민수기가 이제 후반부로 이제 결말로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그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가 이제 지나가고 결혼도 하셨고 이제 결혼을 하실 거고 또 가정이 생기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요즘 현대인 부모들에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아이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또 더불어서 아이가 다른 데 나와서 기죽지 않게 잘 키우고자 하는 어떤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아이들의 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요 요리도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의 귀를 살리는 도시락 요리, 그래서 아이들을 기 살리기 위한 요리 클래스까지 열릴 만큼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기 살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인데요. 현대의 부모들은 아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케어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스포일 시키는 것 같이 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프랑스 아이들은요 아니라는데요. 여기 지금 이 파멜라라는 사람이 이 책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이 파멜라라는 사람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 섹션의 기자로서 살다가 어느 날 파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일만 신경 쓰면서 막 올인하다가 파이어가 되니까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피처로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혼이나 하자.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막막한 거예요. 이제 처음 결혼한 거고 아이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 막막했죠. 그래서 이 파멜라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낯선 곳이라서 더군다나 낯선 곳이고 내가 어떻게 될까 좀 낙담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프랑스에서 보니까 아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태도가 자기가 살았던 미국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엄마가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하면 아이한테 너무 안 좋습니다. 엄마는 산모는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술을 마시게 되면 아이에게 그 알코올 때문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막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의사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와인을 절대 빈속에 마시지 마십시오. 속벌입니다. 음식물과 같이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의사는 아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코올을 얘기하고 이 프랑스 의사는요 산모가 엄마가 빈속에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음식과 함께 와인을 먹으라고 엄마 건강을 생각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의사는요 운동을요 골반 운동을 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 좀 쉽게 낳을 수 있는 운동들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고 프랑스 의사는요 뭘 하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가슴 운동을 하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네? 가슴 운동은 이게 또 청소년 없으니까 엄마들의 외모적으로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가슴 운동을 꾸준히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엄마에 대한 생각을 더 해주는 거죠. 또 그 엄마들의 태도도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미국 엄마는요 아이가 왼쪽 신발을 오른쪽 신발에 막 바꿔서 신잖아요. 아이들이 막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미국 엄마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는 참 창의적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신어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엄마는 시크해요. 그냥 딱 자기 왼 신발을 그냥 오른발에 걸 벗겨가지고 그냥 왼발에 신긴다는 거예요. 아이의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니까 탁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엄마들이 미국 엄마들과 프랑스 엄마들과 식당을 가면 거기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미국 엄마들은 아이들이 식사하는데 막 떠밀어주고 한국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것도 있는데 프랑스 아이들은요 딱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서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식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파멜라라는 사람이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을 막 이렇게 키워주는데 프랑스 엄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이들은 4개월만 지나면 혼자
잠을 자고 잘 때도 모유 수유를 아니 우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어떤 교육 방법은 뭐냐면 신생아들은 3시간마다 한 번씩 먹여주고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주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패턴인데 프랑스 엄마들은요 그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우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 미국에서는요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베이비 샤워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샤워도 어떤 미국의 육아 회사들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경쟁 심리에서 어떤 그 베이비 샤워도 산업화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어떤 국민일보에서의 기자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기를 살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의 기를 살려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미국 엄마도 기를 살리려고 한 거고요. 프랑스 엄마도 아이 교육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는 이 프랑스 엄마 같은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민수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민수기에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지역에 머물 때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텐데 이 건너가기 전에 이 오른편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양이나 소떼를 먹일 수 있는 풀도 너무나 좋아서 지금 이곳보다도 지금 우리 르우벤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축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이곳에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곳에 성을 쌓고 우리가 이곳에서 가축을 기르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말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지금 요단 땅에 건너가기 그 전에 그 땅은 가축대를 치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시려면 이 땅을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많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는 너무나 피곤하다. 우리 땅대가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도 땅이 좋은데 이곳에서도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힘들게 움직이지 말고 이곳에 성을 쌓고 우리 가족들을 여기 두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10지파 중에서 우리 나머지 2지파는 이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당신들은 가십시오.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또 헤어지겠다. 갈라짐을 얘기하는 공동체를 벗어난 우리들만 내 자신만 나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 내 자식, 내 남편, 우리 집 기살리는 것 너무나 신경 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기살리는 거는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내 아이는 중요한데 내 남편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이 르우벤 지파도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우리 지파는 챙기는 거죠. 내 자식, 내 가족, 내 가축들을 챙겨서 이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살려면요.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나라는 사람도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류가 유행 K-팝 어떤 영화나 가수들이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인기를 끄면서 한류라는 것이 전 세계를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미국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스타일이 한번 지금 뻥 떴을 때에 여러분 미국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너 강남스타일 알아? 싸이 알아? 그런 질문 들어보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노래가 흘러나왔고요. 일반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 미국에서만 트렌드가 아니라 어떤 선교지에서도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류가 있고 나서부터 한인 선교사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 전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사람들한테 접촉을 하게 되면 보통 때는 좀 거절하고 별로 무시했던 사람들도 싸이가 뜨고 한국 아이돌 K-팝이 뜨게 되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인 선교사가 더 웰컴을 받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저초점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류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런 얘기들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강남 스타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우리 나라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니까 나라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세워져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면 나라는 존재도 같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끊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이집트를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합시다 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했다? 통곡하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모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이 열흘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을 갔다가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르우벤 지파가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 땅 차지할게요. 우리는 여기 남을게요. 당신들만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가족의 길은 살리겠지만 내가 갖고 싶은 소유들은 잘 케어할 수 있겠지만 다른 10명의 지파의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의 길을 완전히 꺾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는 나의 것을 세우는 사람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면 나라는 존재도 더불어서 세워지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를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싸울 때에 기가 사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17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루벤과 갓자손이 모세에게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축을 우리를 만들고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7절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도 전쟁을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곳에 요단강 건너긴 요단 동편의 땅에 성을 쌓고 자녀들을 잘 보호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우리도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도 함께 들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싸울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일을 할 때는요, 이거 언제 다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두 사람이 모이고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안 된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하면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붙어서 하면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중국에 홍수가 나면요 홍수가 나서 강을 물이 넘쳐요. 그때 무엇으로 막는지 아세요? 해외 토픽을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팔짱을 끼고 강물이 넘치는데 그 위에 서서 사람들이 띠를 만들고 서 있으니까 물이 넘치지가 않더라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강이 넘치는데요. 포크레인 공원에서 중장비를 갖고 와서 넘치는 것을 흙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무너진 쪽을 서 있더라니까요. 그런데도 물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힘이구나. 사람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할 때의 힘이 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뭉쳐있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띠로 하나 된 이곳이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여기 남을래, 니네만 가 라고 했을 때는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 쟤네는 안 간대. 그럼 우리끼리 싸워야 돼? 그런 마음이었는데, 르우벤 자손들이, 갓 자손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곳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성을 쌓겠지만 당신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야, 르우벤도 우리와 함께 간대, 같이 파도 우리와 같이 싸운대 라는 것에서 공동체가 힘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가 사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전쟁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들이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입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싸우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대교회는요, 대형교회는요, 군중 속에 내가 숨어 있어요. 예배만 살짝 갔다가 집에 가는. 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냥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동체는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의 기에 이제는 서로를 세우고 함께 나아가며, 뭐 가라지 세일을 할 때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다 같이, 선교를 할 때도 다 같이, 어떤 성도들의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다 같이, 성도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함께한 것이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됨에 함께 싸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보시면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평균 12년에서 15년 정도 어려서 5살, 3살, 4살, 5살 그때부터 한 종목의 운동을 시작해가지고요, 한 15년 정도 돼야지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15년 정도 돼야지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값진 것이고 얼마나 영예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요, 은메달은 어떤가요?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실력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의 컨디션이 어느 만큼 조금 더 좋았는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운이 더 좋았는가, 그 정도 차이지, 금메달의 실력은 막 월등하고 은메달은 막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비등비등하지만 아치 하는 순간에 내 실수 하나가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 더 앞서간 요만큼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외국 선수들을 보게 되면 은메달 딴 선수들도 막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동메달 딴 선수도요, 막 뛰어가서 그 즐겨 안고 막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만 은메달 따면 울어요. 동메달 따면 울어요. 왜? 연금이 좀 작나? 맞죠? 연금도 작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1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1등, 아유, 1등 못했다. 너무 아쉽다.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운동은요, 너무 1등만 찾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전쟁에서는요, 어떨까요? 전쟁은요, 2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전쟁은 1등을 해야 돼요. 경쟁에서 우리가 운동하는 데서 목숨 걸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등도 잘했다 격려해주고, 2등도 잘했다 격려해주고, 3등도 잘했다, 그래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쟁은요, 야 참 아쉽게 졌다, 할 수 없지 뭐, 다음에 싸울 때 잘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은 지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두 번째, 2등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함께할 때 힘이 나는 것.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은 기가 산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 졌는데도 아시지만 괜찮아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는 기가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가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할 때 그냥 간다? 아니요.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이죠. 무기는 들고 가는데 그것은 어떤 자세예요? 내가 죽어도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나의 자세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승패는 누구한테 있다? 무기가 들었냐 안 들었냐가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의 자세는 무기를 들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가 무기가 되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가 사는 거죠. 맨날 싸웠는데 맨날 져. 싸울 때마다 져. 그러면 한두 번은 그게 되겠지만 내가 싸워도 또 진다는 사실을 알 때에 프로야구에서 한국에서 어떤 팀을 보니까 10점 10패 이거 뭐예요? 이 팬클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해산이죠. 그런 팀은요 응원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싸우면 또 지고 또 싸우면 또 지고 무슨 힘이 나요? 그런데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가 사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들은 칼을 드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칼의 능력이 승리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이 나는 거죠.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승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는 기 살리는 삶이 될 텐데 어떨 때 우리가 기가 살려면 약속이 보장될 때 확답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기가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한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기가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32장 29절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길앗 땅을 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라?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가서 전쟁할 것입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집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집의 주인이 됐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사를 했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여긴데 여기 살았었는데 하면서 이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내 땅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나와야 돼. 나 집에 잠을 잘 때는 이 집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계약서를 보면 내 이름이 그 계약서에 민승배에 써있으면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아직 기분은 여기가 아니라 난 저기 같아요. 그러나 계약서를 보면 여기가 내 집이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계약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가 자기 집이라 주장하면서 나가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서를 보면서 무슨 소리냐? 여기 내가 계약을 했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고 그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이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약속이 보장된다는 것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신앙이 좋은 마음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을 말미암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내가 사단한테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사단은 우리 양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 죄를 짓고도 네가 그러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사인,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 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게 써있잖아.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있잖아. 아멘. 시끄러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은 자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내밀지 않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서 쫓겨나는 그 웃지 못할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한 그 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보장되었을 때에, 우리가 법적인 서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도 자신감이 생겨요. 이 땅 안 주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고 이제는 르우벤이 갖고 싶어했던 요단 동편의 땅들을 다른 지파가 차지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전쟁하고 나면 이 땅을 누구한테 준다? 르우벤과 갓 지파한테 주어라!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 지파들도 야, 저들이 이 땅만 받고 우리랑 같이 안 들어가서 그들은 전쟁을 안 하고 우리만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사인하기를 이들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사인을 딱 하는 순간 열 지파도 안심이 되고 이 두 지파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분명한 보증이 되면요,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를 혼자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사인하시며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안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사인해 주시고 인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신감이고 기가 사는 것이죠. 기를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아이를 갖다가 스포일시키기까지 내 자식, 내 남편, 내 직장, 내 사업, 내 집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엄마 같은 직함이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영적인 보장, 하나님의 사인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두려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힘이 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